유다의 남은 자여, 이런 제목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회는 우리 평생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혼식을 어디서 할 건가, 그리고 아이 돌 사진은 어디서 어느 사진관에서 찍을 것인가, 유치원은 어디를 보내며 이사는 어느 곳으로 가며,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현대차를 살까 기아차를 살까 고민을 하죠. 학교는 어디를 보내며 직장은 어디로 갈까, 병원 진료는 어디서 받을까, 친구 집 가는 길은 어떤 길을 이용할까, 다음 달 읽을 책을 위해서 무엇을 살까, 만날 사람이 많은데 누구를 만날까, 봉사하고 싶은데 어디서 봉사할까. 우리들의 삶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계속 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군사들을 이길 힘은 없지만 투항을 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매국노들도 아닌데 항복해라, 그냥 문을 열어라, 그게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갈대아 군사들을 대항한다는 것은 매를 든 부모의 회초리를 붙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범죄에서 맞는 처지에 매를 붙잡으면 그건 더 많이 맞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항하고 싸웠죠. 예고한 대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력한 이들은 다 잡혀가고 연약한 이들만 남게 됐는데, 39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다 잡아가고 약한 사람만 남겼어요.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총독으로 세웠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왕의 장관으로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매국노처럼 여기면서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지휘관으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하난이 실제적인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게 되었는데, 요하난의 걱정은 그것이죠. 갈대아 군사들까지 다 죽었는데, 예를 들면 미군들이 많이 희생이 됐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뭐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대로 다 죽일 텐데, 그 사람들이 성벽을 헐고 성전을 헐고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대단하던데, 다시 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레미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는 말씀이 42장 2절과 3절인데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닫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요청하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다. 당신을 이렇게 보낸 것을 보면서 그 목소리가 뭐 내용이 좋든 안 좋든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10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막 바벨론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그 문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해줄게. 그런데 만일 애굽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너희는 잘못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43장 2절에 아사랴와 요하난과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서 말하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못 믿겠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할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가지 마라 하신다. 여기 남으라 하신다. 가면 고생한다.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온다. 가지 마라. 뭐? 가지 말라고? 우린 지금 가려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을 왜 한 거예요? 가는데 조금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 들으려고. 그러면 마음에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려고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 내용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예레미야도 잡아갔어요.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방향을 묻는 것입니까? 잘 되게만 해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도와주세요.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그 일을 좀 힘써 주십시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옳을까요? 남는 것이 좋은가요? 이것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옳다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애굽으로 잡아갔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벨론 군사가 죽임을 당했지만 막 옛날같이 그렇게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뜯어내듯이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가고 그렇게 안 한다. 바벨론 왕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대단하던데 이번에도 오면 다 초토화될 거야. 뼈도 못 추려. 이제 그런 심정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좋게 주고 묵상을 해서 받고 설교회를 통해 듣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돛담배가 출발했어요. 바람을 많이 불게 하셔서 원래는 한 달 걸리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막 불게 하셔서 일주일 만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기도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을 목적지로 언제 너한테 말해줬지? 내가 언제 너한테 거기 그리로 가라 그랬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 얻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을 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방향을 묻고 있습니까?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가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16절,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따라간다. 기근이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죽어서 못 올라온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왜 내려가냐 하면 바벨론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다 죽는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미래 전망이에요. 애굽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예상이고 그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칼도 따라가고 기근도 따라갈 거야. 너 가면 안 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을 했는데도 굳이 가면 애굽에 간 사람에게 분노를 물 붓듯이 붓는 거예요. 분노를 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21절,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죠. 애굽으로 가면 죽을 줄 알지니라.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하게 말씀하셨지만 선지자 말을 딱 무시하면서 너 거짓 선지자, 너 우리하고 같이 가. 바룩이라는 그 두루마리 쓴 사람하고 둘 딱 붙잡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마치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그 부모를 위협하듯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가면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위협에 굴하시지 않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독 죽고 이제 좀 호수가 사실 남았어요. 문제는 율법으로 봤을 때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에도 바벨론과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말라니까 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짓을 한다.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참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점집에 가면 분명히 얘기해줘요. 날짜도 잡아주고. 근데 이게 기도를 해서 이사 가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이사 가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민 가는 게 뭐가 죄예요? 이민 갈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민을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 하나마나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민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왜냐하면 교인이 떠나는 것을 내가 보기가 싫으니까 나는 싫어하죠. 분명히.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민 갈 때 저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얘기하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가서 이제 잘 살면 되는데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안 오는 게 날 뻔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무슨 계산을 가지고 애들도 교육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 다 갔단 말이죠. 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아닌데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이민교회를 왕성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고생한다. 이민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아닌데 여러분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움직였어요. 우리 박선욱 기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남편을 위해서 옮기셨네요. 보니까 좋은 교회, 자기를 훈련해 주셨던 그런 좋은 교회를 그냥 버리고 등지고 옥인교회에 와서 우리 남편이 달라지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예배에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잘 옮기셨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는 다르다. 선택의 자유는 자율적이지만 양심의 자유는 구속력 있는 의무다. 누군가는 이런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저런 선택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르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산을 갈 때 경제 형편을 고려해서 돈이 좀 부족하면 고속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시간이 넉넉하면 새마을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무궁화호를 타도 돼요. 그거를 굳이 기도를 해가지고 버스인지 기차인지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경건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자유지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믿음의 언약적 맹세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인데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은 복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 보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응답만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가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의지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의지를 바꿀 때 말씀을 읽다가도 의지가 바뀌어지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동안에 전혀 반대의 결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생각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터치와 인도하심 때문에 내 의지와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마지막에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제가를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은 부인도 잘못이 있고 예수를 더 깊이 믿는 네가 잘못한 것도 있다. 네가 회개하고 그 남편을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원래는 법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나도 잘못한 게 많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를 꺾고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을 때 내 의지와 반대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은 지금 총독이 사라진 다음에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 같은 이들이 지금 움직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적용을 어디다 하면 내가 친구 만나러 갈까? 친척 만나러 갈까?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니까 이거는 공동체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나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 이것을 써먹는단 말이죠. 이거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많은 부분은 선택의 자유의 영역이고요. 양심의 자유를 거론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거를 하나님 말씀을 막 끌어다가 마구 적용을 하면 그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고 옳지 않을 수 있다. 산둥수용소 책 보다가 공감이 되는 게 뭐였냐 하면 공간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방은 그냥 접고 방 하나를 좀 내주시고 애들은 좀 한꺼번에 저쪽으로 좀 몰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화를 낸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내 방 내주지 않겠다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방을 안 주겠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해보겠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기도를 빌미로 그 방을 빨리 안 내놓으려고. 랭던 길키가 화내는 사람이 더 낫다. 기도를 운운하지만 그 이기성이 미리 읽혀졌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때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물어보지 않고 내려갔다면 죄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고 대답이 왔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큐티를 아예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잘못을 했다면 죄가 덜한데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이 따르듯이 어려움이 왜 안 따라오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형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인 경우도 있어요. 뭐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무조건 길이 척척 열리고 내가 가는데 신호등도 딱 열리고 그냥 척척척척 돼갖고 나중에 대문도 쫙 열리고 가는 대로 열리고 거기가 내가 정말 가려고 했던 곳이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가면 잡힌다는 그 예언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잡힐 거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울며 불며 자꾸 말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맞고 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있다면은 가서 죽더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뭐 고생을 덜 하려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직감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뭐 죄도 아닌데 이러면서 은근슬쩍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은데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과도하게 소비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판단의 근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은요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쇼핑 다니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불타는 그 도성에 재산이 불타고 쇼핑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고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빠져 있고 뭔가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거기에 늘 묶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17장 33절, 누가복음 1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나한테 유익되고 내가 좀 살려고 하면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방향으로 주를 위해서 가면 살고, 이 반대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바룩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갖다 놓고 글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써가지고 막 성전에서 읽고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왕궁에 가서도 읽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룩을 잡아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한 번 더 써라 그래갖고 또 더 길게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길게 썼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이번에는 애굽까지도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만나면서부터 바룩은 고생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룩이 그때 두루마리를 써달라 그럴 때 써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써주는 바람에 또 쓰게 됐고 왕의 막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겨우 피했는데 이제는 또 엉뚱하게 애굽으로 또 잡혀가게 됐으니까 내가 정말 후회스러워. 이렇게 그가 후회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생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안식년에 미국에 계실 때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대요. 어떤 교회에 유고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이게 한 1년 정도 지켜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 그냥 한국에 오긴교회 접고 우리 교회 담임하세요, 이렇게 막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오긴교회로 가야 되죠 하고 이제 오긴교회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긴교회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대우해주고 미국에서 사랑해주는 것보다 덜 사랑하고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그때 미국에 오라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거기 안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언약적 약속을 붙잡고 갈 때는 어려움이 오냐 안 오냐를 가지고 후회를 하냐 감사를 하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가치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런 것이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예레미야 시대와는 달리 누구에게 와서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해서 뭐 들어보고 물론 상담은 할 수는 있지만 이 감사원금을 받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복채같이 받아 챙기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심의 자유든 선택의 자유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조금 돌아가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를 언젠가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은 뭐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시드기야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처럼 결정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성령 안에서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아쉬운 인물 중에 하나가 그다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자신의 방에서 성전에서 성경을 두루마리를 읽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끼쳤던, 그래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요시야 왕에게 성경을 읽어줬던 그런 인물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할 수 있다는 주의하라는 말 한마디를 유의하지 않아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죠. 그런 걸 보면 누가 하나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다. 내가 최근에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내가 정리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에 초점을 모으고 사느냐 하는 거죠. 나는 목사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집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근처에 집을 3억을 주고 샀는데 3년 만에 1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7억을 벌었다고 이러면서,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좀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7억이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하면 거꾸로 3억 주고 사왔는데 너무너무 지위가 많아가지고 집값이 5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분은 불행해하는 거죠. 말로는 기도의 가치를 앞세웠지만 결국 집값에다가 목매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가치 기준에 있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건강하면, 그 가치를 지켰다면 그건 잘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연하 권사님이 떠나실 때까지 웃으면서 전화하셨단 말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감동을 주는, 그게 가치가 크다면 생각보다 일찍 가셨지만 귀하게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나친 하나님 뜻 구하기는 이기적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친 하나님 뜻 구하기는 이기적이다. 제가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넥타이, 양복, 와이셔츠 제가 기도하면서 고를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그것을 메고 나가겠나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넥타이를 선물해 왔어. 그걸 메고 나와서 막 제가 간증을 하면 제가 살아있는 종입니까? 내가 유리하고 좋아하는 조건으로 너무 가다 보면요, 게하시처럼 떠나가는 은금을 가지고 올 사람이 될 수 있고, 아간처럼 은금과 옷을 텐트 밑에 묻을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살라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손길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함도 주시지만 아픔도 허락하세요. 오늘 박선욱 집사님께서 나를 다듬으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오셨다. 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가 됐어요. 시련을 주시죠. 하나님 시련 하나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요, 견디면서 나가는 거죠.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걸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깨져갖고 헤엄을 쳐서 섬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섬에 가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때로는 가족을 보내야 되고 교우들이 마음을 아파하는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프고 힘들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이면서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앞에 있는 이 말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움직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 말이요, 어떨 때는 맞는데요, 어떨 땐 틀려요. 지금도 동생이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천국 갔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안 살아나요? 그 관점에서 가면 신앙 다 까먹어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우선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은 셋째로 태어나고 싶어요?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큰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8번째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느 걸 원하세요? 기도를 해가지고 막내딸이 첫 장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건데. 저는 너무 막 기도할 때 제 사위는요, 차남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차남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 볼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장남이냐 차남이냐? 장남입니다. 야, 가자. 안 되겠다.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차남도 만나게 하시고 장남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어려움 자체가 오지 못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싫어하는 고난과 아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때로는 선교사가 막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그 다음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꼭 사람을 죽어야지 되나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나쁘고 없어야 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아픔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말한 대로 무너졌잖아요. 왕과 고관들이 죽임당하고 다스가 끌려가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럼 다시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또 당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은요, 미련해서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여서 피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함으로, 제대로 판단함으로 지혜롭게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이 주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범사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까 원망할까?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불편한 마음이 좀 있어도 감사할 걸 떠올리고 감사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이 정해진 뜻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사랑할까요 말까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라. 그 다음 성경 구절 중요해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